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재림의 징조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회복은 재림의 징조다. 말씀에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있었으니 이스라엘의 질이나 또 환경이나 이런 정치적인 문제들,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많이 파악을 하게 됐습니다. 두고두고 유익하리라고 생각하고, 또 전쟁 상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처신하는지도 봤으니 참 유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래전 유대인들은 전쟁에 패해서 강제로 이주를 당하고 또 추방을 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역사 속에서 보면 전부 흩어지게 됐는데, 이거를 디아스포라 이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일 먼저 기원전 586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어요. 성전을 다 파괴했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포로로 많이 잡아갔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대규모 디아스포라 시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AD 70년경입니다.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때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가 됐습니다. 그리고 열심당원들 960명 정도가 마사다에 가서 마지막 항전하다가 3년 후에 다 죽게 된 거 여러분 아시죠? 그 다음에 AD 132년부터 135년까지 바르코바라는 사람에 의해서 폭동이 일어나서 제2차 유대 로마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이때 이 진압되고 이 전쟁이 폭동이 진압이 되고 로마가 그 이스라엘 땅을 이름을 바꿨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라고 그래서 팔레스타인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오늘 우리가 팔레스타인 하는 말은 그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전부 추방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살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은 지가 거의 한 1900년 그 정도 되는 거죠. 1948년 5월 14일 날 나라를 다시 세웠으니까. 자, 중세 시대도 무수히 많은 박해를 받고 추방을 받았습니다. 종교적인 적대감, 경제적인 이유, 또 흑사병 이런 것에 대한 오해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이 추방을 당했는데, 잉글랜드에서는 1290년 전 유대인이 추방을 당합니다. 프랑스에서는 1306년, 1394년 대규모로 유대인이 추방당합니다. 1492년 스페인에서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면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 괜찮다, 그러든지 다 나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또 러시아와 동유럽에서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게 돼서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까지 유대인들이 미국과 서유럽으로 다 이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1933년 그때부터 1945년까지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라고 그러죠. 대학살이 있었어요. 폴란드에 가면 아우슈비츠, 죽음의 수용소가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을 죽였는데 얼마나 죽였느냐? 600만을 학살했습니다. 홀로코스트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미국과 캐나다, 남미, 또 이스라엘 등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현대 이스라엘이 건국하게 됐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건국은 중동의 정세에 큰 전환점이 됩니다. 복잡한 역사적, 종교적, 정치적 배경이 얽혀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민족의 디아스포라 AD 70년, 135년 이후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살지 못하고 다 흩어지게 됐는데, 이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은 항상 머릿속에 신앙적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9세기 후반에 유럽에서의 반유대주의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우리 민족만의 국가를 건설해야 되겠다는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때 주도자 데오도로 헤르츠는 1897년 스위스 바젤에서 첫 번째 시온주의 회의를 개최해가지고 우리의 목표는 팔레스타인 땅에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이런 목표를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1917년이죠. 영국의 외무장관 벨포아가 벨포아 선언을 하게 돼요. 여러분, 오스만 터키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 지배를 했는데 이제 1차 대전 때 패배를 하고 오스만 터키가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영국의 외무장관이 앞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유대인들만의 국가를 건설하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게 되고, 이 이후로 아랍 사람들과 유대인 사이의 반목이 크게 시작이 됩니다. 이제 홀로코스트 대학살과 유대인의 이주, 여러분 600만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을 때 유대인들은 땅이 없는 서러움을 절절히 느끼게 됐어요. 나라가 없다는 것이 이처럼 비참한 것인지 그들은 철저히 느끼게 돼서 무슨 이유가 미유를 다 넘어서라도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는 열망이 엄청나게 강하게 됐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을 목표로 그들은 하나둘 자꾸 이주해서 그쪽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오스만 터키가 무너진 다음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영국이 위임 통치를 했어요. 1차 세계대전 후에 국제연맹이 영국으로 하여금 그 지역을 위임 통치하게 만든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점점점 이주해 오고 아랍 사람들은 반대하고, 그래서 점점점 갈등이 심화되고, 영국은 더 이상 이 갈등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결국 유엔에서 1947년이죠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 국가와 아랍 국가를 세우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48년 유대인들은 다비드 벤구리온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의 독립선언을 하게 되는데, 그게 1948년 5월 14일입니다. 이 독립선언과 더불어서 아랍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이들이 전쟁을 선포했는데 이것이 제1차 중동 전쟁입니다. 중동 전쟁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좀 아는 것이 필요하겠죠. 제1차 중동 전쟁은 1948년 독립선언을 한 이튿날 바로 이루어졌어요. 그때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이런 인접 아랍 국가들이 군사작전을 개시했는데, 결과는 이스라엘이 유엔에서 제시한 안보다 더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됐고요, 아랍 측에서는 대규모 난민이 발생하는 불행한 사태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2차 중동 전쟁은 1956년이죠. 이집트 대통령 나세르는 그때 당시에 수에즈 운하를 영국과 프랑스가 관할을 하고 있어서 이것을 되찾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영국과 프랑스와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전쟁을 하게 됐는데, 이제 많은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인해서 침공군이 철수를 하게 되고 수에즈 운하는 이집트의 관할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제3차 중동 전쟁이 67년도에 일어났어요. 6.1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아랍 국가들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군사를 집결한다는 것이 이스라엘 정부 당국에 알려지게 됐고, 또 해협을 봉쇄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생존을 위해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단 6일 만에 전쟁이 끝나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이집트 땅 시나이 반도를 빼앗고 가자 지구, 동예루살렘, 골란 고원, 여러분 이 지역을 다 점령하면서 이스라엘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1973년 제4차 중동 전쟁은 욤 키푸르 전쟁이라고 그래요. 대속제일 때 절기 기회를 타서 유대인들이 기민하게 움직이지 못할 기회를 타서 아랍이 쳐들어온 겁니다. 특별히 이집트와 시리아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어요. 이제 처음에는 아랍이 승세를 잡다가 나중에는 백중세로 이어지고, 나중엔 전쟁의 교착 상태에 빠지게 돼서 결국은 이제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때 우리는 기억하죠. 1973년 하면 그 유명한 이 전쟁으로 석유 파동이 일어난 거, 여기 나이 드신 분은 다 기억하시죠? 그것이 제4차 중동 전쟁입니다. 현대 이스라엘은 독립을 해서 엄연히 존재합니다. 이스라엘은 지중해 동쪽 끝에 있는 나라입니다. 중동 국가입니다. 북쪽으로는 레바논이 있고, 그 다음에 북동쪽으로는 시리아가 접해 있고, 동쪽에는 요르단, 남서쪽으로는 이집트가 붙어 있습니다. 남북 길이가 한 400km 돼요. 그 다음에 동서로는 긴 데가 폭이 121km 정도가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서 기원한 것이죠. 족장 야곱에게 주어진 이름인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이 이기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국제법상 이스라엘의 수도는 텔아비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자국법상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내각 책임제 국가입니다. 의회를 크네세트라고 하는데 의회 의원이 120명이에요. 그런데 어느 당도 일당을 만들지를 못해요. 많이 의석을 차지한 당이 한 30석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당이 한 석, 두 석 긁어 모아야 60을 넘겨서 정권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지금의 네타냐후 정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연정에서 한두 당이 탈퇴를 하게 되면 연정이 무너져 총리직에서 물러나야 되니까 한 석을 가진 당의 의견도 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종족은 유대인이 74.2%, 아랍인이 20.9%예요. 여러분, 중동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 지역, 서안 지역을 다 뺏었잖아요. 점령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지역에 사는 아랍인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랍 사람들 가운데는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진 사람,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이들은 불만이 없어요. 왜? 중동에서 유일하게 잘 사는 나라, 강국, 민주주의를 운영하고 있는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아랍 사람들은 불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직장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저희가 저녁이나 아침에 그 놀이터에 가게 되면은 그 아랍 사람들의 가족이 나와서 노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희들한테도 이렇게 말도 붙이고, 어떤 아랍 여자가 찾아와서 제 집사람 뭐 그런 말을 걸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슨 화장품을 쓰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한국 화장품 사고 싶어서 소개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서한 지역에 사는 아랍 사람들은요 굉장히 불쌍해요.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고요, 이스라엘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못 살아요. 정치적으로도 불안하고 늘 그렇습니다. 공용어는 히브리어입니다. 아랍어도 쓰고 있습니다. 또 영어도 공용어예요. 러시아어도 상용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언어를 쓰고 이렇게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아셔야 돼요. 저는 이스라엘에 살라고 해도 못 살 것 같아요. 어디를 가든지 제가 히브리어 말을 못 하잖아요. 글씨는 이렇게 읽을 줄 알지만 그 뜻을 어떻게 알아요? 모음 기호도 없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발음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사위는 아랍어도 하지, 영어도 하지, 히브리어도 하지. 아니, 가는 데마다 뭐 저희들이 차 끌고 가면 그 체크포인트 검문소에서 얼굴 보고 그냥 다 통과시키더라고요. 언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희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종교는 유대교가 74.2%, 이슬람교가 17.8%, 기독교는 정확한 몰라요. 2%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데 어떤 때는 뭐 1% 이하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통화는 셰겔이에요. 셰겔. 우리 성경에 세겔이 나오죠. 셰켈. 1세겔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0원쯤 되는데 이스라엘의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 우리나라 3배입니다. 아이스크림 하나에 10,000원이에요.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1인당 GDP가 57,760달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죠? 그러나 물가가 3배니까 실제로 그렇게 못 사는 거죠. 인구는 940만에서 1000만 정도를 보고 있어요. 독립 당시보다 12배나 늘었다고 그래요. 또 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핵무기를 소유했지만 부인도 안 하고 시인도 하지 않는 핵무기 보유국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한 50년, 60년 된 낡은 아파트 적은 거를 한 달에 200만 원을 주고서 빌렸어요. 근데 그 아파트에는 하레디라고 하는 정통 유대인들 가족이 많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정통 유대인들 검은 중절모 쓰고 검은 옷에 넥타이 매고 옷수를 길게 늘이고 여기 머리를 길게 이렇게 따고 있고 여자들은 머리카락 하나도 보이지 않게 다 이렇게 수건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하레디라고 하는 정통 유대인들은 아이를 많이 낳아요. 치아가 6명이에요. 6명에서 10명 정도 낳는 거예요. 저희가 이란이 미사일이 날아올 때마다 공습병구가 울리면 저 지하에 방공호에 내려가면 그 하레디 정통 유대인들 부부가 애들을 데리고 막 계단을 따 내려와서 거기 주북히 앉아 있는 거예요. 저희는요 인사를 할 수가 없어. 눈인사 정도밖에. 왜?
정통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제가 목사라는 신분이라 그러면 아주 싫어할 것 같아서 아예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렇게 앉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정통 유대인들 하레디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율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하고, 또 이들이 안식일만 되면요 뭐 차를 운행하는 거 없습니다. 전부 해당이 있어서 500m 이내 해당이 있어서 다 해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요. 정통 유대인들이 몰려 사는 지역에 가면요 거기 이방인들 들어갔다는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차를 끌고 가는 거 상상 불가합니다. 주일날 물건 사는 거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이 하레디가 이스라엘의 두통거리입니다. 왜? 군복무 안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70%, 80%는 그 하레디를 너무나 미워하는 거예요. 왜? 군복무 안 해요. 세금을 안 내요. 자녀 교육, 양육수당 다 받아요.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살면 부인이 직장을 갔지만은 직장을 안 가져도 많은 자녀들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군대 안 가니까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부자로는 못 살아도. 그래서 아마도 저희가 머물렀던 그곳이 서민 아파트, 낡은 아파트니 거기다 모여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정부 보조금 문제는 정부에서 대법원이 지급증지 명령을 했는데 이제 이들이 데모를 하고 반대를 해서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높은 출산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인구를 견인해 가는 거예요. 처음에 독립 당시에는 뭐 하레디가 아주 적은 숫자였으니까 군복무 면제시켜주고 세금 납부 안 하게 하고 지원도 해줬는데 이제는 거의 15%에 육박한 거예요. 앞으로 10년에는 20%가 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국회의원 선거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들이 다 투표하니까 당의 의원 수가 굉장히 늘어나니까 이들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젊은이들 가운데는 군복무만 마치면 이스라엘을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앞으로 이 하레디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하고 만다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하레디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아슈케나지, 세파르디 이런 이제 출신들에 의해서 갈등도 있습니다. 아슈케나지는 주로 유럽, 독일, 그 다음에 폴란드,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리투아니아 이런 동유럽 출신들의 유대인들을 말하는 건데 이분들은 공부도 많이 했고 외모도 유럽 사람들 같이 생겼는데 이들이 유럽의 정치, 경제 모든 것을 다 좌우하고 있어요. 또 세파르디 출신 유대인들은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여기서 추방당한 사람들의 후예거든요. 이 사람들은 아슈케나짐 이 사람들에 비해서 공부도 적게 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으니까 주류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이들 말고도 중동과 북아프리카 출신들의 미즈라임이라는 사람도 있고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출신들 흑인 유대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보면은 전부 아파트 지하에 방공호가 있어요. 저희가 있었던 그 아파트는 굉장히 오래된 낡은 아파트인데도 지하 방공호가 있어요. 방공호가 뭐 멋지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그냥 낡은 창고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만 거기에 화장실도 있고 또 위에서 건물이 다 무너져도 밑에 지하니까 안 무너지잖아요. 환기가 돼서 숨쉬고 잠깐 살아있을 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만일에 방공호가 없는 지역은 집을 지었는데 방공호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방탄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방 중에 하나는 방탄문으로 방탄 창문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갈릴리 지역에 갔을 때 새벽에 미사일 이제 공격이 되고 그럴 때죠. 저희도 그 집안에 방탄방이 있어서 거기 들어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파편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죠. 집이 무너지면 죽겠지만 일단 파편 정도는 보호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전부 난방하기 위해서 바닥에 맨발로 다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신신고 들어가요. 다 타일이 깔려 있어요. 아이들이 넘어지면 전부 그냥 뭐 큰 사건이죠. 저희도 거기 가보니까 외손주들이 자꾸 수시로 넘어지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또 진보적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회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 너무너무 더워요. 제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더운데 이스라엘은요 날씨는 너무 뜨거워요. 40도를 넘으니까 지금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양산을 쓰든지 모자를 써야 되는데 습도가 없으니까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하고 예루살렘은 해발 800에서 900 정도가 되니까는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심하게 불고요. 아주 시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군복무, 남자는 무조건 3년을 해야 되고 여자는 2년. 그래서 남녀 모두가 군복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오후에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이 정도 하려고 해요. 자, 역사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과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요거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대체신학. 다시 한번 대체신학. 여러분 머리에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대체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과 복음을 배척한 유대인들을 영원히 버리셨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복은 오늘날 교회로 대체가 됐다는 신학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수많은 약속은 이스라엘은 없어지고 회복이 안 될 테니 바로 교회에 대한 약속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위한 복과 회복에 관한 많은 예언들을 영적으로 풀거나 비유로 푸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신 게 아니에요.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보면 분명히 앞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예언의 말씀이 있고 그 예언대로 1948년 5월 24일 실체적인 이스라엘이 나라를 지금 회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많은 구절이 있지만 몇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그래요. 로마서 1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1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낳은 자요 베냐민 지파라. 또 11장 25절로 27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복음을 배척함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지만은 언젠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와 구원받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겠어요. 초기 교회는 누가 세운 거예요? 유대인이. 초기 선교사는 누구였어요? 바울과 같은 사람. 난 누구예요? 다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일부 기득권층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지 유대인 전체가 아닌 거예요. 근데 역사 속에서는 유대인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고 해서 교회가 유대인을 공격하고 수많은 사람을 살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당연히 성경 가르침대로 장래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고 하는 걸 믿었어요. 천년왕국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교부 오리게는 성경을 비유로 해석하기 시작을 했고 이스라엘과 천년왕국을 비유로 본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님을 배척한 죄로 저주를 받아 멸망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절대로 회복되지 않을 것이고 천년왕국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비유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의 편견은 암브로시우스에게 전해졌고 암브로시우스는 성 어거스틴의 스승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무천년주의에 빠지게 됐고 이스라엘은 영적 교회로 예루살렘을 하늘도 천국의 비유로 바꾸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에게 큰 영향을 받은 가톨릭 교회는 역사 속에서 유대 민족을 말할 수 없이 핍박을 했어요. 이스라엘에서 저희가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십자군 전쟁 자체가 다 잘못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전부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렸고 수많은 사람을 살상을 했어요. 동족을 팔아 넘기기도 하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을 가혹하게 핍박을 했어요. 그리고 오거스틴의 크게 영향을 받은 종교개혁자 루터와 켈빈은 비록 가톨릭의 거짓된 근본 교리에서는 벗어났지만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오거스틴의 가르침을 따르게 됐어요. 이스라엘은 저주받은 민족이고 영원히 회복이 안 되고 천년왕국 자체가 없는 것처럼 가르친 거예요. 그 영향이 어떻게 됐어요? 지난 교회들이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계기가 된 겁니다.
가톨릭은 1962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교회가 새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고, 오늘날 개신교의 많은 교회와 신학자들도 아무것도 모르고 대체신학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거듭남과 구원의 측면을 받아들인 영국의 청교도들은 미국으로 건너갔고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며 침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믿고 7년 대환란을 통과한 뒤에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었고, 그들의 믿음대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나라를 회복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졌다고 하는 대체신학의 가르침은 반유대주의, 유대인 학살의 한 원인이 됐습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 대학살을 정당화한 데는 루터와 켈빈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히틀러는 그의 자서전 나의 투쟁에서 유대인을 비난한 마르틴 루터를 아주 높게 평가를 하고 칭송을 합니다. 히틀러는 나의 투쟁을 통해서 자신이 반유대주의자가 되는 과정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고, 유대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과 경멸을 그 책 안에 담아놓고 있어요. 나의 투쟁에서 유대인에 대한 극도의 저항감, 이제 적대감을 드러냈던 히틀러는 집권 후에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홀로코스트를 주도해서 유대인을 600만이나 학살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2023년도에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했죠. 근데 그 하마스 대원이 죽은 그 시신 옆에 히틀러의 책 나의 투쟁이란 책이 옆에 있었다고 해요. 이걸 보면서 유대인들이 경악한 거예요. 그렇구나, 하마스라는 저 사람들은 이 유대국가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무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중동 국가 중에서도 유일하게 또 어디가 그래요? 이란이 그런 겁니다. 이란과 하마스는요, 절대로 유대인들은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할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해를 갖지 아니하고는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죽든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서로 가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체신학은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아울러 지난 2000년 동안 사라졌다가 기적적으로 나라를 세운 이스라엘의 회복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징조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요,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 열매도 참 맛있잖아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인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해지고 열매를 맺고 잎이 뭐 이렇게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점점 회복되고 번창하게 되면 세상이 끝날 때가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알라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등을 돌립니다. 또 온갖 공격과 박해를 하게 됩니다. 이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자들을 멸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눈동자처럼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을 두세 군데 읽어봅니다. 12장 2절로 3절 시작.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러분, 저는 우리 대한민국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안 됩니다. 반대편에 서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 예언한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예언한 대로, 약속한 대로 그들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12장 9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또 2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드라마의 처음과 끝입니다.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드라마의 주인공이 바로 이스라엘인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인공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주연인 이스라엘의 운명과 인류의 운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구약 성경에 그들을 흩으셨다가 돌아오게 한다는 수많은 회복의 말씀이 있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걸 읽으면서 이것이 영적이다, 비유다? 아닙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회복이 됐어요. 기적과 같이.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루살렘에서 세 번째 세워질 제3성전 재건이 종말과 맞물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서 9장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또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여기 보면 한 일해가 나와. 이건 7년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7년 대환란. 그 중에 전 3년 반이 아니라 후 3년 반에는 성전에 악한 자가 서게 되고 가증한 것이 세워진다고 해요. 예수님도 그것을 인용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자, 이런 말씀들은 제3성전이 지어진 것을 전제한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우리 기독교인들은 분명히 알아야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이후에 동물의 피를 드리는 제3성전은 지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들은 어리석게도 제3성전을 지금도 지어야 된다고 모든 물자를 다 준비했어요. 제가 이번에 저희 사위는 수업을 들어가서 저희 딸한테 우리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그곳에 가보자. 그래서 버스를 타고 물어 가서 고생을 하면서 성전 연구소를 찾아갔어요.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제3성전이 지어질 때 성전의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물이 있죠. 그것이 다 만들어졌어요. 심지어는 붉은 암소가 필요하거든요.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 붉은 암소에 흰 색깔이 하나도 없는, 흰털이 하나도 없는 붉은 암소를 전 세계 추적해서 찾아가지고 그것도 공중에서 비행기로 실어다가 다 갖다 놨어요. 제3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해놓고 있는 거예요. 만일에 지금 성전이 무너진 터위에 지금 오마르 무슬림 사원들이 서 있는데 그것을 공격한다든지 그걸 없앤다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 제3성전이 지어지면 바로 7년 대환란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하는 걸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결국은 이 어리석은 일을 하겠지만은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고 말게 될 것이고, 이게 제3성전의 건축과 종말의 때가 맞물려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주목해야 되고 예루살렘을 주목해야 되고 제3성전이 지어지는지를 주목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자를 다 준비해 놓고, 심지어는 유대인의 어느 학자가 논문을 발표했는데 지금 성전터에 오마르 사원이 서 있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 조금 비켜 있는 곳이 솔로몬 성전이 섰던 자리, 제2성전이 섰던 자리라고 하는 논문을 내고 있어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무슬림들과 갈등 없이 성전이 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역사의 시계가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2000년 동안 교회의 공격을 받았어요. 수도 없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교회하면, 기독교하면 아주 증오하고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신약 성경을 보려고 생각도 안 해요.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기독교가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린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다 그들이 돌아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 유대인의 전부가 예수님을 배척한 게 아니고 일부 기득권자가 살기 위해서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대다수는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유대인 전체가 그렇게 한 거로 매도하면서 유대인을 공격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상하고 배척했어요. 그 바람에 그들이 기독교에 대한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면서 우리는 유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요.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3성전이 지어지고 있는지 주목하면서 종말의 때를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